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 열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으로,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 넓을 광자에 들야자, 거칠고 황량하고 드넓은 들판, 그게 광야입니다. 80년대를 청년기로 살아온 저에게는 광야에서 그러면은 거리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가수 김광석 씨도 불렀고 또 안치환 씨도 불렀고 아마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원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죠. 그때는 그 노래를 부를 만큼 어쩌면 거친 광야의 시기를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나라에는 광야라고 할 만한 곳은 거의 없어요. 광야, 사막과는 조금 다르죠. 불모지의 땅이지만 주먹보다 약간 작은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무엇을 하나 심어도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땅, 그 땅이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외롭고요, 배고프고요, 광야라고 한다면은 살아내기가 버겁고 힘겹고 지칠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바로 광야죠. 우리나라에 그런 광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를 살아왔던 때에는 그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나 또는 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제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시들 중에 이 광야가 간혹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암송도 했고 또 애송도 했던 시 중에 하나가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요? 이육사 선생님이 쓴 광야라고 하는 시예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마지막 한 대목은 이 시를 들었을 때나 처음 또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는데도 가슴이 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육사 시인 17번 일제 항거하다가 저항신으로 옥에 갇혔어요. 이름인 이 육사도 죄수 번호가 아니죠. 무슨 죄를 지어서 죄수예요? 수인 번호죠.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자기에게 붙어진 264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이육사라고 이름한 그분의 시가 바로 광야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그때 우리나라는 광야였어요. 허허 벌판과 같고 미래의 희망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광야의 시대를 살아갔던 때였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광야의 민족이라고 한다면은 단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땅 팔레스타인에는요 광야가 참 많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광야들 좀 소개하려고 찾아봤더니요 시간이 한참 걸릴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 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의 광야였어요.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이름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광야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여전 역사를 보더라도 참 광야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험한 세월을 살아왔던 민족이 팔레스타인 또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또 성경을 보더라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이 주로 쓰여져 있는 성경에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광야는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곳으로 이해되고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그 중에 하나인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주 짧은 그 이야기 속에 광야가 독특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르셨대요. 광야로 험난한 곳으로 거친 곳으로 황량한 곳으로 불모지 옛 땅으로 성령이 예수님 몰아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어요. 식음을 전폐하셨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버텨내신 거죠. 그동안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시험을 받으시는 그 과정 속에 한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 광야에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래요. 여기 수종든다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 찾아보면은요, 천사가 예수님을 보살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버텨낸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천사가 그 예수님을 보살펴 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와 천사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광야는 불모지의 땅이고 외롭고 척박하고 거칠고 황량한 땅이에요. 천사는 뭐예요? 보호, 인도하심.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은요, 이 두 단어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잘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외롭고 황량하고 거칠 때 천사처럼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더 함께해 주시는 그 모습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외로움과 황량함, 고난이 한 줄기라면은 천사로 표현되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또 한 줄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두 개의 도도한 물줄기가 함께 이렇게 겹쳐가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의 강만 흐르는 건 아니에요. 그 곁에 물줄기에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자비의 샘이 용솟음 치면서 황야후 거친 벌판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보살핌을 되어주시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물줄기는요, 함께 늘 함께 있어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사람이 편안하면 자기가 다 잘 한 줄 알잖아요. 힘들면은 어렵고 또 그 마음이 외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사람 좀 힘들어 봐야 되겠는데 그래야 인생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돼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어려움 겪기 전에 인생이 어쩌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일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인생이 다 편할 수 있나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기쁨을 가지고 잘 살길 원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에 처할 때도 있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인생의 단면을 제대로 아는 이의 고백과 같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광야와 천사가 함께 나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적인 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빛을 밝혀주시는 주님, 내 삶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때 내 마음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상한 갈 때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육사 시인도 그랬는데 현대 시인 박노해 시는요, 이런 이야기를 시 속에 담았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의 중심이 심장인 줄로 안다. 그러나 사람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사람의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곳으로 온 신경과 온 생각과 온 관심이 거기에 몰입되기 때문이다. 그쪽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광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지극한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곳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양면적인 것이고 매우 이중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친교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체험하는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 되기도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곳은 평안함만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엘리야도, 또 다윗도, 많은 예언자들도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신뢰와 용기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였죠.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아라비아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그 광야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광야와 천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은 늘 함께해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상징, 그것이 어쩌면 광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광야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펴볼 때, 아니면은 광야를 이제 막 벗어나셨어요? 아니면 곧 광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이 있어요.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150편에 광야의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시편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23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23편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지은 다윗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 황량함 속에서도, 이 거침 속에서도, 이 불모의 땅에서도 나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은혜로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읊조릴 수 있는 시편보다는 나의 삶이 마냥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버거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시편이 시편 23편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내가 있는 곳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초장과 같습니다. 물가와 같습니다. 내 영혼의 힘을 북돋아 주시니 나는 다시 힘을 얻어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집에 거하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가 수정된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거기에 대한 신뢰는 때로는 광야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함 속에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가 들어간 말씀이나 시도 좋아하고 또 광야가 들어가 있는 찬양도 참 좋아해요.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괜시리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해지고 답답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크게 외롭고 힘들면 그게 광야죠. 뭐가 광야겠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힘들 때는요. 설교가 잘 안 될 때예요. 힘드니까 마음이 어려우면은 성경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복잡해요. 남의 옷 입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버겁기만 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오래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냥 억지로 준비해가지고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 설교 전 찬양에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가 그날따라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날 성가대 찬양으로 처음 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인데 그 가사가 아주 단조로운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이에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운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익숙한 찬양 아닌가요? 우리 찬양대에서도 몇 차례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예전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중창으로 같이 특송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제가 노래는 못해도요 찬양은 잘해요.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은 같이 그냥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낮춰서 이렇게 부를게요. 그냥 가사로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내가 있는 것은 광야여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소생의 힘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맺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할 때에 희박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광야의 만나예요. 만나. 새벽녘에 어두운 밤 사이에 내려진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 광야 40년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만나가 내리는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성찬이 있는 때입니다. 작은 떡 조각과 잔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광야에 만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광야의 여정도 두렵지 않다. 담대한 마음을 내가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